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무척이나 마음이 힘겨운 새벽입니다. 7년 전 오늘 우리는 세월호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는 아이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그날을 송두리째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날이 오지 않고 그냥 시간을 건너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압살롬의 죽음 앞에 목 놓아오는 다윗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그런 슬픔 가운데도 아들의 반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회오리가 몰아칩니다. 바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참 딱하다 싶지요. 그러나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지요. 세바의 반란 또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반란을 거듭하게 하였는지 앞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장에서 압살롬이 죽자 반역에 함께한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함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급히 도망쳐 나왔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대부분이 압살롬의 편을 들었으니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돌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각기 장막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들이 모여 변론을 하는데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가문을 회복할 목적으로 압살롬을 지원했는데 이제 실패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종족들의 위험이 늘 있었으므로 당장 왕좌를 채워야 했는데 그들에게는 다윗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19장 10절에서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라며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유다로 보내어 그들이 다윗의 굴욕임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자기를 맞아들이라고 권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경쟁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 왕은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에 뒤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고 말합니다. 이에 질세라 유다 사람은 왕이 우리의 종친인데 너희가 뭔 상관이냐는 듯이 말합니다. 다시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열 몫을 가졌으니 너희보다 왕과의 관계가 더 있다고 말하며 그런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와는 의논도 없이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왕을 모시고 가느냐고 막 따집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압살롬 반란 때에는 그의 편을 들더니 상황이 변하자
경쟁적으로 다윗에게 충성심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이 경쟁은 유다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벌어진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의 선언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절에서 불량배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 나아가서 유다 지파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세바는 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는 본래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가 된 왕국을 나누자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이 분리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폭정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이미 그들 간에 복잡하고 뿌리 깊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의 고륙인 유다와 10지파라는 큰 몫을 가진 이스라엘 간의 갈등에 빌미를 준 것은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바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유다 사람들만이 다윗 왕과 함께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압과 협상한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 세바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반란이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란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어떻게 다윗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풍찬노숙의 삶을 살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했었고요. 가족들이 아말렉에 납치되면서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렇게 바람잘 없는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다윗은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실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던 것이지요. 그런 그가 왕이 되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 순간에는 암몬과의 전투도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어떤 결말을 불어올지도 영원한 왕조의 약속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나아갈 때나 들어갈 때를 잘 분별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온 후로는 모든 이방 나라의 왕처럼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의 변화가 갑자기 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그의 지위가 변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습성들이 그의 몸에 배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면, 왕이 되고 나면,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나면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은 모든 것이 성취된 이후에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 이후 세바의 반란 사건까지 사건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인해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단이 책망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대로
바세바와의 낳은 첫 아이는 죽습니다. 그것으로 다윗은 그 죄로부터 용서받고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값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 당연한 일이 아니던가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다면 그의 삶이 변해야 하는데 다윗의 삶은 여전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 있을까?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으니 자신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그의 아들에 의해서 재현이 됩니다. 자괴감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였을 때 몹시 분개하기는 하였지만 암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면 분명히 아들의 행동을 책임져야 하고 그의 마땅한 훈계도 해야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다윗의 행동입니다. 암논을 처벌하고 그 딸 다말을 보호했어야 할 아버지가 화만 내고는 모든 것을 방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다윗의 행동을 눈여겨보면서 자란 압살롬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건강한 대처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신도 우리아를 죽인 아버지처럼 암논을 죽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인자가 된 아들이 도망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와 화해를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입니다. 다윗의 말없음이 어쩌면 압살롬의 모든 행동들을 용인하는 암묵적인 승인의 결과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 칼을 드는 반역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밧세바를 향한 욕정으로 시작된 일이 일파만파 커져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많은 그런 사태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윗의 모든 불운은 바로 다윗 자신이 불러온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 모든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이 하늘이 됩니다. 돈을 가지면 돈이 하늘이 되듯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 밧세바를 범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무고한 우리아를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빠져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이었지만 이후에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그와 동시에 후세의 모략에 운명을 거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각자의 일을 계획했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눈여겨볼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에서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 못지않게 주역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반란의 씨앗이 자라게 했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압살롬 군대와 싸웠으며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는 보고를 듣고 직접 그를 죽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승리한 군인들을 외면한 다윗을 요압은 협박하다시피 해서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그는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고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압살롬을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대신에 군사령관이 된 아마사를 또 죽여버립니다. 그는 왕이 어떻게 명령하든 자기가 죽이려는 사람은 죽이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다윗의 약점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다윗의 편지를 받았고 그것을 실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는데 요압이 공모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폭로하게 될 때 다윗 왕의 입지는 무척 위태로워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요압에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가 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일을 바로 회개하고 그 일을 바로 잡았더라면 살인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누구나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겨내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에게 자신의 약점을 잡힌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사분오열되고 두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가슴 찢어지는 일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갈 때는 힘든 와중에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가뿐하게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연속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그들을 바로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죄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해 문제는 계속적으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듯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그를 흠모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요 며칠 아이들로 인해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삶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찬 자신들의 삶을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순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며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는다면 결국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죄에 대한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수사한데 저희들은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 소용돌이치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지도자의 죄가 어떻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죄에 빠지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 여전히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도 손을 쓸 수 없었던 다윗을 보며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물들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 삼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월호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아울러 이 세상에서 자식을 먼저 하늘로 보낸 모든 부모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